인사할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좀 오래간만에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설교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조금 더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처음이죠.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이죠. 네. 자, 이번 주에는 잠깐 우리 은타원 유경심 교도님께서 수요일 날 열반하셨습니다. 잠시 묵념 잠깐 해서 우리 은타원님 영노를 축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생을 살고 가는 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짧은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길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한 생을 살고 가고 보면 과연 이 생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한 생을 살았는가 한 번쯤 좀 정신이 맑을 때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생명리가 좋죠. 다 아니요. 재물 제일 앞에 나오는. 근데 그걸 모으기도 힘들지만 또 모았다고 해서 가져갈 수는 없죠. 가져가나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라고 하셨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그 의식의 힘, 영혼의 그 정도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화풍 육신은 화장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가루만 남죠. 근데 우리가 지수화풍이 사라져도 한 점 영식이 영원히 만세멸도 상동로 하니까 그 경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으신 분들은 우선 살아가는 그것을 열심히 당연히 하셔야 되고 말년이 되면 노인 수양을 많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되고 여유가 이제 있으면 이제 할 거는 수양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수양도 이게 습관의 힘이고 해본 사람이 뭐든지 하는 거죠. 갑자기 이 수양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천도법문 열 몇 번 읽어도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자기가 자기를 천도하지 않으면 이 지수화풍으로 모여진 육신이 사라진 영식만으로 그 소리 알아듣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천도법문 듣고 자기 천도는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녀 교화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셔진 이론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최고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지내게 되는데 본인만 좋아서 믿고 자녀들은 하나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로 끝나버리면 이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오늘은 교화단 법회인데 주제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예요. 근데 원래 우리 사은에 보면 지은, 보은, 배은 나오잖아요. 피은 사은장에서는 피은, 보은, 배은이니까 그대로 한다면 배은 생활을 보은 생활로 돌리자. 그러게 맞겠죠. 사은장만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배은 생활은 하지 말고 보은 생활을 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아마 그렇게 보니까 좀 뭔가 좀 어감이 좀 잘 어색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은 본창 우리 법어봉독을 했잖아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여 감사생활을 하자. 그 말씀을 지은 본을 그렇게 풀이하시면서 그 배은 생활을 보은 생활로 돌리자를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좀 알아듣기 쉽고 좀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은 생활을 보은 생활로 돌리자 그래 틀린 게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제목을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도 왜 나는 왜 뭐뭐를 잘하는 걸까 이게 계속 그 시리즈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감사 생활 잘 못하는데 또 그 생각부터 하죠. 당연히.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나 책임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미래로 가는 거죠. 이루어진 결과, 이 과거에 원망 생활을 한다면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와갖고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제 미래로 먼저 가서 감사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딱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그러면 왜 나는 감사 생활을 잘하는 걸까 하고 물어보면 미래 상황에서 현재의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막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하네 못하네 떠나서 나는 왜 감사 생활을 잘하는 걸까? 왜 나는 감사 생활을 잘하지?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답을 해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뭐 해볼 뭐 답변이 저는 그렇게 보니까 크게는 나는 원불교인이니까 그렇게 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나는 대종사님 제자니까 대종사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서 나는 하는 게 뭐 당연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또 나는 법신부를 늘 머리에 이고 가슴에 모시고 이 손발로 굴려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사생활 하는 거지. 원망생활 하기가 나는 더 힘들어. 늘 법신불이 여기에 이 머리에 딱 생각에 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고 가슴에 모셔서 감정의 이 문제를 법신불이 늘 눌러주시고 단전에 머물러서 중심을 잡고 있다가 필요한 때마다 손발로 움직이면서 굴려가며 사는 사람이야.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원망 생활을 하겠어요? 감사 생활을 하겠어요? 굳이 뭐 원망을 감사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억지로 원망할 거를 원망할 일인데 그냥 내가 돌린다고 이거 말고 나는 감사 생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보에 보면 그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솔성요론을 제가 그 저녁 연불 일기 시간에도 솔성요론을 했고 또 새벽 자선 끝나고도 솔성요론을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우리 이 가끔 마음공부 이야기에 실린 교도들의 글을 보면 뭐 대조를 할 때 솔성요론 구조의 대조에서 잘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는 일상수행요법 1조 1, 2, 3조에 1조에 잘 대조해서 경계가 생기면 요란한 마음을 경계를 따라 요란해진 마음을 근본 자리로 돌리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솔성요론 암송하면서 뭐 조목조목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경계가 생기면 솔성요론 구조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그 조의 대조에서 일을 처리했다는
그 일기가 지금 몇 편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교당 교도님들은 솔선료론이 사실 약간 육아적인 그 종목인데 그쪽이 우리 교당 교도님들은 잘 맞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 솔선료론 구조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도 무슨 일이 있고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잘못된 원인을 추적하는 게 아주 그 박사예요. 거의 그 전문가죠. 저만 전문가 아닐 것 같아요. 다 전문가죠. 그 일이 생기면 이것만 아니었으면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뭐 하나하나 추적하면 어떤 일 생기면 한 5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응? 다 누가 그때 안 해줬다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애들한테도 뭐 잘못하면 막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원망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늘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했듯이 극장에 가가지고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그 익산의 CGV에 갔어요. 그래갖고 뭔 영화를 뭐 가족끼리 해서 우리 가족 4명이 이제 같이 갔는데 기다리면서 이제 팝콘을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작은 딸이 자기 것도 있는데 굳이 내 카드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카드 가려면 여기서 그래서 꺼내가지고 주려면 귀찮으니까 처음에는 안 줄까 하다가 또 제가 약간 딸바 보거든요. 그래서 또 해달라고 하면 또 절대 또 안 해주진 또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카드를 다시 받고서는 그 지갑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앉았다 일어나서 여름에 끼려니까 힘들으니까 그냥 안주머니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넣고선 영화를 보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총부 옆에 그 커피숍에 이제 커피숍이 아니라 이름이 옛날에 했는데 지금 그 찻집이 있어요. 가려고 하는데 뭔가 아무래도 허전해 내가. 그래서 주머니를 딱 보니까 만져보니까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 이게. 그러니까 뭐 카드가 영화관에 있을 거라 생각은 해도 그것도 뭐 나중에 결과지 잊어버릴 때는 잊어버렸나 막 순간 이제 당황하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때 제가 했던 취사가 너는 괜히 쓸데없이 그거 아까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애는 엄청 착해요. 그래가지고 암소리 안 해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또 부랴부랴 영화관에 가서 다시 자리에 보니까 그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카드. 찾아가지고 이제 오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오면서 이제 막 이제 마음이 다 풀어지니까 우리 작은애가 커피숍에 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하는 말 아빠가 아까 너 때문에 그랬다고 할 때 분명히 내가 그 말 하기 전에 분명히 아빠가 이 말 할 거라고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진짜 충격받았어요. 나는 원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했던 것인데 얘네는 이미 내가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원망하는 게 완전 습관이죠. 나는 원망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원망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나를 돌아보고 진짜 이 원망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또 우리 애가 또 옛날에 비스트의 이름도 까먹었네. 조그만 애 있는데 그 가수 애를 좋아해가지고 DJ 하는데 이번에 일어났던 그 일을 올려가지고 요셉이 무슨 요셉이 있잖아요. 그 요셉이가 하는 방송에 이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녹음을 해놔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가끔 이거 틀어줘요. 했던 내용을.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 탓하지 말고 남 탓하는 게 원망이에요. 별게 아니죠. 그럴 때
바로 이 에너지가 남으로 가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는 거. 그게 단순한 말이면서도 이게 딱 진짜 자기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할 때 감사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하면 사은의 도움을 받고 원망하면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는 이치가 정산용사 법품편 59장에 나옵니다. 그 말을 알죠? 감사하면 늘, 감사 생활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고,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는다고 그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을 보면 감사 생활에서 사은의 도움을 받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원망 생활에서 그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는 이치는 금방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조그만 하찮은 벌레, 곤충 이런 것들이 다 미물이잖아요. 근데 보면 뭔 일이 좀 열받고 막 그렇게 감정이 원망하게 되면 이 피가 끓어요. 이 호르몬이 이제 안 좋은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면 피가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 몸이 살짝 뜨거워지면 이 모기가 볼 때 어때요? 모기는 몸이 좀 이렇게 약간 뜨거워서 피를 이렇게 빨아먹으면 맛있는 것을 모기가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애기 피부 이런 사람들을 잘 물지, 거칠고 딱딱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물어요. 근데 우리가 원망 생활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모기도 물기가 좋은 상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원망 생활을 하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 팍팍 쏟아져요. 묘하게 좋은 호르몬은 잘 안 쏟아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쏟아지는데, 안 좋은 호르몬은 금방금방 즉각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가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안 좋은 그 감정을 일으키면 거기에 맞는 안 좋은 호르몬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게 10이라면 100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호르몬은 내가 100을 원하면 꼭 10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세 번째, 인도품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 일이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10분의 6이면 뭐예요? 10분의 10이 100%라면 쉽게 말하면 60점만 맞으면 안분하라고 그랬습니다. 안분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한 안자, 나눌 분자, 분수에 편안한 거죠. 모든 일에 60점이 되면 아마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60점 기준으로 오면은 안 되겠지만, 국가 자격증도 몇 점이면 합격입니까?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60점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생이란 시험도 저는 60점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건 60점도 다 노력 안 해도 돼요. 인생이는 어때요? 고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반이라는 건 뭐예요? 반반이라니까 50점은 이미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50점은 기본 점수, 내가 노력해야 할 점수는 10점만 받으면 된다. 10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은 어떤 일은 60점만 되면 우리가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신법이 생겨서, 오히려 60점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늘 90점, 100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좀 알 겁니다. 요새 골프, 저는 골프는 안 쳐봤지만 제가 운동을,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 원리는 다 아는데, 골프도 아마 힘으로 90%, 100% 주면 절대 오히려 멀리 못 나갑니다. 그래서 박세리가 보면 늘 힘 빼고 치라고 그래요. 힘 빼고 60, 70% 힘으로 치라고 그러죠. 60, 70% 힘을 빼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겠죠. 대신
힘을 대신 스윙 스피드가 빨리 이게 스피드를 주면은 오히려 더 정확하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감사 생활을 잘하는데, 자, 우리가 이 지음본을 우리가 보통 4대 강령 중에서도 하나예요. 근데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인데, 사실은 알기 전에 먼저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감은, 느낄 감자, 은혜 은자. 그 가문사지도 있죠. 응? 신라 그게 가문사지 뭐 3층 석답하는 그 가문, 느낄 줄 알아야 돼 먼저. 왜냐면 지식으로만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것은 나의 이 보은행을 하는데 힘이 못 되더라고. 오히려 가슴으로 느낄 때 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천지 부모 동포법률의 사은에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라고 그랬는데, 사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천지 부모는 이 하감학렬이고 동포법률은 응감학렬이죠. 같은 기운인데, 천지 부모는 뭐 어떻습니까? 결국 내가 존재하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쉬고 있죠. 살아 숨쉬고 있게 한 존재하게 하는 은혜가 천지 부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 우주가 존재하니까 이 우주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살아있는 거죠. 천지가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지, 그 하늘과 땅에 있어서 이 하늘에 공기가 있고 땅에 바탕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게 하는 근본 은혜고, 부모는 어때요? 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또 길러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죠. 한자로 생육교라고 그러죠. 생육교. 낳고 길러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뭐 이것은 천지의 그것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준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와 부모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은을 뭐 알려고 애쓸 게 없습니다. 부모가 됐으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보는 그 나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에요. 땅의 마음. 그것이 천지 마음이죠. 똑같아요. 그냥 무한한 사랑을 주고 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천지와 같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은을 우리가 이 신앙의 대상인 사은에 넣으신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동포은과 법률은은 이 생성하게 하는, 이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생성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죠. 조화의 은혜인데, 동포은은 뭐예요? 동포에 도움이 없다면, 동포에게 의지가 없다면, 의지할 수 없다면, 또 공급이 없다면 우리가 산업공상이 현실 생활을 해나갈 수 없겠죠. 그게 동포은의 대의니까, 도움과 의지와 공급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결국은 자리 이타죠. 이타의 도란 말이에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도고. 법률은 어때?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죠. 만약 법률이 없으면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 이치를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은이라는 것은 뭐 억지로 내가 아닌데 알자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천지가 없어도 살 수 없고, 부모가 없어도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없고, 동포가 없어도, 법률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존재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이것을 은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죠. 나를 지금 살아 숨쉬게 존재하게 하는 근본 은혜니까. 그래서 보은을 뭐 내가 억지로 싫은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은행을 당연하게 하는, 내가 그 이치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보은행이에요. 따로 무슨 보은행을 뭐 따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원망생활하는 사람의 특징.
사실 이거 뭐 잘 알죠? 다 전문가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 원망 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제일 큰 특징이 생각과 감정이 잘 속아. 그러죠?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두운 생각들, 이게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몸에 아미그달라라는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요 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원시뇌예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얘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미그달라를 만약 빼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냥 도망가기 바쁘죠. 근데 만약 이 아미그달라는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동물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 빼놓으니까 이 쥐가 겁대가리가 없어졌어요. 고양이가 나타나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뭐 죽죠. 그러니까 생존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미그달라가 있어서 뭔 일이 있으면은 미리 자기가 보호할 수 있게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극히 당연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살아남기 위해서 생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문제지.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면 이제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본래 상태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병에 해당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과도한 스트레스부터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 또 감정이 막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막 들끓죠. 뭐 그 정신 수양의 요지에 보면 번민망상과 분신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는 염세주의, 또 실진자도 되고 신경쇠약자도 되고 또 우울한 사람도 되고 극대에 들어가면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 이거에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과 감정이 나예요? 그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늘 그 생각과 감정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미그달라가 반응을 해서 그때 일어났던 것도 물론 내 몸의 한 작용이지만 그것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나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미그달라는 유효 시간이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미그달라가 빨간 불이 딱 들어오면 마냥 켜져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우리 국가도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1년 내내 계엄령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경제 뭐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길어야 뭐 2주. 근데 우리 몸의 아미그달라의 유효 시간 지난번에 얘기했죠. 몇 초요? 90초예요. 1분 30초예요. 1분 30초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데 자네 90초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호르몬이 이 과도한 아드레날린이 막 이런 싸움하는 호르몬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 그러니까 90초만 가만히 있는 연습을, 멈추는 연습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일 생기면 아무리 부글거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서 그냥 90초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져요. 근데 90초 되기 전에 꺼질만 하면 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해갖고 또 불을 자꾸 피워가지고 계속 그냥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그냥 꺼진 불이 계속 커지면 대형 산불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원망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 일이 생기면 사람 간의 관계, 특히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부터 봐요. 그러지 않나요? 장점은 뭐 당연한 것이고 단점부터 봅니다. 그리고 너는 문제가 많아. 뭐가 문제고 그것은
심판을 하는 그 판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판사가 되려면 어때요? 엄청난 시험을 해서 고시 합격하고 그 재판관의 그 자격을 주고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엄청 힘들다 그래요, 판사들이. 판사 자기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남을 심판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도 힘든데 우리들은 지금 고시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고시 합격 자격증도 없으면서 그냥 저 판사 노릇을 다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운전면허 자격증 있어도 다 운전 잘하지 않잖아요. 이거 자격증 있어도 그런데 자격증도 안 받으면서 세상 일, 집안일, 모든 일, 사람 간의 관계를 심판하려고 재판을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그러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죠? 그다음 세 번째, 표정이 어둡고 말을 믿게 합니다. 당연한 거죠. 생각이 어둡고 이 단점만 보게 되니까 맨날 누구 지적할 때 보면 웃으면서 이 표정이 웃으면서 지적하게 하나요? 그렇게 안 되죠. 남 지적질을 하려고 그러면 얼굴도 거기에 맞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표정이 어둡고 싸납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어두우니까 말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예쁘게 하겠죠? 한 끗 차이네. 그 말을 예쁘게 하냐 믿게 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 본래 자리는 예쁘고 믿고 참마음 그것도 없는 자리지만 다시 나올 때는 예쁜 것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없는 자리에 마음이 머물러야 그게 가능해요. 자, 다시 미운 말을 믿게 하는 것은 본래 자리에 안 돌아가도 그냥 바로 돼요. 그거는. 근데 예쁘게 하려면 예쁘고 믿고가 끊어진 그 자리에 이 영판 좋은 자리에 가야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게 신앙이고 수행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이게 가리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리가 잘 안 나요. 다시 말을 믿게 하고 표정이 어둡고 이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이런 것들은 이 영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영판은 없어도 그냥 아주 잘해. 그리고 다 몇십 년 동안 다 해본 솜씨가 있어서 뭐 조금 차이는 있어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표정이 밝고 예쁘게 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영판을 뒤에다 배경을 깔아야지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것이 곧 신앙이요 수행입니다. 근데 영판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영판 안에 살고 있어요. 영판인 줄 모르는 것을 이제 알기만 하면 돼요. 보세요. 우리 얼굴에 그 교리도에 보면 눈, 귀, 코, 입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전체 영판이 있으니까 눈, 귀, 코, 입이 있는 거죠. 이 영판이 이 판이 없으면 눈, 귀, 코, 입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요 눈, 귀, 코, 입이 자기가 영판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지가 잘나가지고 지 혼자 힘으로 다 보고 지 혼자 힘으로 듣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판 안에 있어야 영판 좋단 말이에요. 영판이니까 1판도 아니고 2판도 아니고 3판도 아니고 0이니까 0이에요. 모든 생각과 감정이고 뭐 좋고 나쁜 것도 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0이 돼버려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쇠가 다 녹아버리듯이 이 영판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녹아. 내가 생각과 감정으로 지금 자존심이 상하고 막 물화통이 터지고 원망심이 가득할 때 그냥 이 영판에다가 그냥 밀어 넣으세요. 포항제철 용광로처럼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생각과 감정을 잘 부렸습니다.
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표정이 밝습니다. 원망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살이는 대웅사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없다고 안 하셨어요. 당연하죠.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밝지.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는 주로 그랬구나, 그랬어, 괜찮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 원망할 때 보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더 좋았으면, 누가 친구가 나를 도와줬으면, 뭐 했으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얘기는 해나 마나한 얘기죠. 해나 마나한 게 아니라 얘기할수록 내가 괴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무조건 어떤 일이든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자유로워져. 안 좋았다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 거죠. 미련하게. 그래서 세 번째, 말을 예쁘게 하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자, 감사란 말은 이 감자가 다음자예요. 위에, 감자 위에, 그리고 마음심자죠. 느낄 감자가 그 다음자의 마음심자,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쏠사자인데 말씀은 자의 쏠사자, 살해할 사자, 이게 말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런데 말 안 하면 몰라요. 요즘 그런데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이 말이. 표현을 잘하다, 온 마음을 다해 고맙다는 말을 많이 쏘십시오. 오늘 내가 쏜다고 하듯이 감사도 많이 쏘아야 돼요. 자, 쏘을 때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면 자기 표정도 알아차리게 되고 감사 표현을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며 말하면 저절로 이 생각이 없어져요. 잡념이 없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얼굴 표정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자, 얼굴 표정 알아차리면 딴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동시에 하면은 얼굴 표정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알아차리는 게 우리 자기 자성 자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거기다가 목소리 들으며 말하고 자기 얼굴 표정 알아차리고 어느 것 하나 여러 가지 옵션을 걸어놓으면 절대 잡념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무아미타불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잡념이 안 일어나죠. 그 이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그것을 대형사님께서 교육품 3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나는 왜 감사 생활을 잘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왜 감사 생활을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원망이 많지? 그러지 마시고 나는 왜 감사 생활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